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표징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표징.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탕자가 어떻게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을 찾으며 돌아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종교가 주는 어떤 혜택이나 환상만을 보고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가 일종의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종교 하나씩 갖고 있는데 나도 그럼 취미생활 삼아서 얻을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종교적 취미 생활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거나 어떤 낭만적인 또는 종교가 주는 혜택과 어떤 환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성경적인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 없음을 자각하고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쓰라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자가 기대하는 것은 종교적 혜택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올 때 딱 하나만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뭐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의 본향이 되시는, 내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부수적인 것이고 너무나 이 중심의 자리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자매들이 많대. 그래서 그 자매들 많아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간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어떤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많은 서비스 혜택이 많대. 그래서 교회를 가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켜준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다.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를 나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다. 이게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요원하고 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피상적이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 품 자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탕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죄악에 다 저지르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요, 우리 본성에서 지울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뭔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음. 그는 여기서 자신의 존재하게 된 근거인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는 그에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겐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목적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예요?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는 그에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 써주시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회개함입니다. 신앙의 목적, 궁극적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쾌락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리고 회개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회심이며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탕자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양이 많지만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탕자가 깨달은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깨달은 그것이 바로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가장 처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탕자 같은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필요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조언 또는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당신의 본성을 바꾸기 이전에는 결코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아마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따를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탕자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도는 단순히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이 탕자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만족과 자족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서 멀어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며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어떤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있어서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과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요 자신이 아버지의 제사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선택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는데 시간 좀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돈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명예가 그리고 화려함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가 가장 안식이었지. 그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재산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천국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가득하여 호화롭게 살 때는 진짜 천국을 제공해 주는 줄 알았죠. 나에게 행복을 다 제공해 주는 줄 알았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서 철저히 배신과 고통과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는 일을 함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감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아버지 품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먼 상태인지 가까워진 상태인지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품에 안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 느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옛적 삶을 즐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엔 즐거웠는데 이제는 즐겁지가 않아요. 왜 안 즐거운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품의 안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런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이 정말 즐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본성에서 즐겁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수리해야 되는 덜덜덜 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아주 최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편하고 더 즐겁겠습니까? 그건 뻔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아버지의 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느낄 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맛있는 거 좋아하고 쾌락과 향락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아버지의 품이 더 우리에게 안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 우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쪽을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당하는 거 좋습니까? 핍박 안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안 당하는 게 좋아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의 삶의 부유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우위로서의 그 아버지의 품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래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자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해보고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품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자각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본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되죠. 무슨 사실이냐면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지금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이 속세이고 떠난 이 배은망덕한 인간,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그 죽으려면 그 미리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든 난 상관없다는 식으로 유산 가지고서 떠난 그 자식이 떠난 그날서부터 매일같이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제가 저기로 올 텐데 언제쯤 오려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오는구나. 한 해가 지났어요. 두 해가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향락을 그냥 아버지에 대한 생각 싹 잊어버리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언제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올까 하며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거기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류나 같은 아들인데요. 페류나 같은 아들. 아버지는 애타는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며 그 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아오자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 가서 그냥 가자마자 귀시하게 올려보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그래 이제 돈이 구하니까 오는구나 저 자식. 아이고, 너는 내 아들로 생각하잖아. 또 돈 달라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볼 때마다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와도, 그래서 또 떠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속을 것 뻔히 하면서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해주고 나면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에게 이런 배은망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지를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이제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며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전도가 얼마나 개혁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자꾸 어떤 사람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세리와 창기와 그런 또는 때로는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인간들 너희들이 이런 예배당에 올 수 있어? 회개할 것 없고 교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우기를 원하죠.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관직으로 그 의리의리한 관직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앉아있길 바라고, 이 자리에 뭐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앉아있길 바라고, 이 자리에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전도를 우리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요 이제는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나는요 이제는 돈도 없고 어디에 가도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지만 난 이제 주님밖에는 내가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 교회는 절뚝발이로 가득하고 그리고 거지들로 가득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한 예배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 영혼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하고 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이렇게 쏟아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건 정말로 착각도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전도는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전도해야 될 가족들, 뭐 일가 친지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뭐 동네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눈물 뿌려가며, 그리고 그것으로 점철된 희생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힘들게 예배당을 찾는 것, 그것이 정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당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죠. 인스턴트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죠. 인스턴트는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는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의 태도를 얼마나 많이 견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한 가정의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전략으로 복음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며느리가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며느리가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아가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성경에 찢겨가면서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그렇게 복음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진 거였어요. 한 직장이 복음화되어질 때 여러분 쉽게 된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잠 못 자가면서 기도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안 하고 따귀를 맞아도 왼뺨을 돌려내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북한에 지금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전략으로 일어납니까?
프로그램에 일어납니까? 돈으로 일어납니까? 북한이 복음화, 지금 북한이 1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대요. 잠정적으로. 곤봉으로 머리가 깨지도록 맞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피눈물 흘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총살당하는 자기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전도할 때 정말 우리는 이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힘들어가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쉽게 배도합니다. 오늘날 왜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극심한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뼈와 살을 깎아가면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한물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는 아버지가 탕자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측은히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탕자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의 기도, 그 기도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된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왜 기억을 못합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 정말 뼈를 깎는 기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힘들게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해산의 수고로 해가면서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날 강단 설교의 위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설교가 지금 신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테크닉으로만 강단 설교를 가르치거든요.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강단 설교에는 이런 식의 유머를 사용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양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회중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강단에 서서 외칠 때에는 스펄전을 회심시켰던 그 무식한 한 편의 설교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피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땀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태도와 극명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건강히 살아계신 아버지여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러던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철저히 실패하고 아버지의 품만이 내가 거할 유일한 안식처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아들이 혼자서 독백으로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의 범죄의 심각성을 뭐라 합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각성케 하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요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다, 내가 애들한테 잘못했다.
여러분, 조명 없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구나.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각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범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거짓된 각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덕적 각성의 특징은 그냥 내가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누구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못될 짓을 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성이 성령의 조명을 통한 각성이 아니라 도덕적 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조명에 의한 각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함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고, 내가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 죄를 각성하면서요, 내가 죽게만은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범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각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또한 도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각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그 각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된, 그래서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범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의 실수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정말 말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바람 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각성돼 봐야 또 동일한 범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패해 봐야지 이 문제가 내가 죽게만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죄악을 반복하면서도 이것이 죽게 범죄한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문제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겉에 나오는 어떤 모습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여러분들 의지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제했습니까? 내가 빚을 독촉하듯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이제는 저한테 이 정도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에게 이제는 행복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재물을 보장해 주시고 명예를 보장해 주시고 다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뭐라 그러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행동해요.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제가 믿어줬잖아요. 믿어줬으면 이제는 우리 자녀 좋은 대학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믿어줬으면 하나님, 이제는 성공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건강은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 성경 66권 뒤져봐. 보장해 준 적이 없어. 오히려 너 성경 66권 자세히 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빚진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그것도 어떤 빚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 관계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요. 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각성된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그리고 거룩한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본능,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본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관한 거룩한 본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뭔가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까라고 이 주판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참된 회개의 표징입니다. 표징. 참된 회개의 표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징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 은혜 받음에 대한 표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고생으로 거칠어지고 더러워진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맨발, 그 맨발을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 돌아온 나의 아들,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잔치를 하자.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 그 사랑의 풍성하심이 여기서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잔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잔치가 바로 이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탕자의 돌아옴은 아버지 한 사람의 기쁨으로 그치질 않아요. 이 모든 기쁨은 이 집안 식구들, 그 안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온 가족의 잔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24절에 나오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탕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가족들이 같이 기뻐합니다. 이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됐을 때 전도한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 항상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안 주시고 맨날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온 사람은 예배당 오면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아요. 그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행위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갑종 교수라고요. 그 신약학 교수로 좀 많이 알려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최갑종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그가 아버지가 입던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이며, 무슨 표시예요? 한 가족됨이라는 표시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손에 끼게 됐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사실상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누릴 수 있었던 신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발에 신을 신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표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최갑종 교수의 표현도 아주 적절한데, 최갑종 교수의 표현보다 어떤 주석과 J.C. 라일 감독이 한 표현이 더 우리들에게 와닿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옷이란 잔치의 주인공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가락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탕자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종이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개나 소나 다 신발 신고 다니지만 걷지도 못하는 애들한테도 신발 신기고 진짜 요즘 개도 신발 신고 다녀요. 그죠?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개도 신발 신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나 소나라고 하는 말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 개도 신발 신고 다니니까요. 근데 개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돼요 사실은요. 개 생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표징을 주시는가,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뻐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건요 창살 없는 감옥 같아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잔치의 중심이 내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무슨 재미에 사냐? 우리는 술 마시고 여자하고 즐기고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누리고 우리는 그 재미에 살아가는데 너는 맨날 주일날 되면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당에 예배 드려 간다 그러지. 그리고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즐길 줄도 모르지,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피 웃죠.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쁨이 있지. 애인 있어? 아니, 그거 아니야. 애인이면 애인이죠, 그죠? 나의 사랑. 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이건 14만 4천의 찬송이거든요. 요한계시에서 14만 4천의 찬송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으로서의 첫 번째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동반된 첫 번째 표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묵상하는 일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가락지란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옛 아담이 상실했던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랬죠?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삼직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표징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미쳐서 사냐 하면 예수 믿는 게 가장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데 사람들이 왜 미쳐서 삽니까? 돈 버는 게 그 사람들은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그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에 목숨 걸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으로서의 삼직의 능력과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우리가 담대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예요? 왕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날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표징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 또 다른 세 번째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산다 그랬죠?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명령과 그 율법과 율례는 뭐예요? 다 부담스럽죠. 왜 맨날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그래, 저렇게 하라 그래. 근데 탕자가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만이 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법과 율례는 억압이 아니에요. 불편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규칙과 규율은 이제 즐거움이 될 뿐입니다. 그는 종과 다릅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표징이 나타납니까? 최소한 우리에게 참된 표징이 나타난다면 이 세 가지의 표징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음이 잔치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육체의 소욕을 점점 점령해 나가는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환경과 육체의 소욕에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은 퍼펙트하게 모든 환경과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가며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와 육체의 소욕과 환경에 대해서 여전히 즐기며 그것으로부터 떠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노예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을 때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굴질 않습니다. 죄와 그리고 환경과 육체의 소욕에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을 때 나 이게 너무 좋은데 난 여기서 정말 떠나기 싫은데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예된 상태이고, 그래 그걸 떠나야 돼. 이 죄악된 삶을 떠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불경건한 삶에서 내가 이 불신의 삶에서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율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회개한 신자는 다윗처럼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의 계명을 묵상합니다.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됩니까?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법이,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으로 느껴집니까? 다윗은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 9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서 주의 계명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입에는 다나 속에선 쓰더라.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씁니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의 계명을 그래도 계속 따르려고 하죠? 즐거우니까요. 내 입에 다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입에는 단데 속에서 쓴데도 자꾸 먹느냐? 입맛과 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내가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찌는데 입에는 단데 속에서 쓰더라. 그런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 초콜릿 먹으면 살찌는데 입에 너무 달아서 자꾸 입안에 꾸역꾸역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일반 계시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입에 너무 다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성도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신발을 신게 되어진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표징이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표징, 구원, 참된 회개의 이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회개의 표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축제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